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다윗이 나이 들어서 백발이 성성할 때, 곧 있으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 인생을 정리할 때 마지막으로 부른 인생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승전가죠. 그러니까 이런 시 같은 걸 읽을 때에는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언제 지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유언할 때, 그럴 때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서 읽으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뜻을 알 수 있죠. 오늘 말씀 계속되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다윗이 백발이일 때, 곧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때,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때 노래한 승전가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인생의 경험을 녹여서 하는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교만한 자는 그걸 살펴보시고 낮추시더라. 여러분, 곤고한 자는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억눌렸다, 불쌍하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힘 있는 자를 더 강하게 그렇게 인도하는 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면 억눌리고 어렵고 힘드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할 때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잖아요.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희한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세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오늘 보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개인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은 있다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객.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다, 과부의 하나님이다,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개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에요.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모를 다 잃고 삶이 어려움이 있는 존재,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요. 과부의 하나님은 가장 처량한 존재가 과부죠. 나그네 하나님은 당연히 가장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의 하나님, 이렇게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왕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이 없고, 귀족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도 없고, 제사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특정 부류를 말씀하실 때에는 고아나 과부나 객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이 있다, 나는 그들을 돌보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에게는 돌봄을 받지 못해도 내가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하면 의정부에 있는 박성월 목사님이 가끔 그러거든요. 형은 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많아.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면 형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야, 나는 고아잖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잖아. 너는 고아 아니잖아. 하나님, 네 하나님은 아니어도 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렸을 때 고아가 됐대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지금 건대병원 의사셨어요. 옛날에 민중병원이었죠. 의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뭘 했냐면, 월급을 받아오면 거기서 주사, 약 같은 거 가져다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아프신 분들 주사 놔주고 약 주셨던 그런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투병하다가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누나 셋하고 자기만 남아서 자기는 고아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저한테 멤버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 제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자기는 고아다 그러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고 억눌림 당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날 놔두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보니까, 자기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은 곤고할 때 그때 하나님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더라. 그게 자기 인생의 결론이에요. 두 번째,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더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세요.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것은 정말로 싫어요. 그래서 가끔 드는 생각인데요, 가장 쓸데없는 짓이 교만한 짓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의사 앞에서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가 내과 의사인데, 내과 의사면은 내 내장 기관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아는 척하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죠. 여러분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성경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 앞에서 성경 가지고서 따져봐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하는데 아는 척하면 제가 웃죠. 여러분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참 잘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야 네가 잘나긴 뭘 잘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얼마나 잘났다고요. 그래서 척하는 게 진짜로 싫은 거예요. 잘난 척, 대단한 척, 있는 척, 예쁜 척, 이런 거 척하는 거는, 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고 그렇게 자기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오해하게끔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봐도 웃기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잠언 말씀이에요. 그 잠언 말씀도 여러분 새겨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잠언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잠언을 지을 때 솔로몬도 나이 들어서 지은 거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솔로몬만큼 돈 많이 가져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솔로몬만큼 뭐 많이 누려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야 교만하지 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꺾어요. 전부 다. 애굽왕 바로 꺾어버리잖아요. 바로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꺾어요. 여부수 족속, 이미 사무엘하 5장에 나왔어요. 여부수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여부수 족속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당시에 정복을 못했던 지금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족속. 여호수아가 점령하지 못했고 유다 지파도 점령하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500년 정도가 지나고 이제 500년 지나서 다윗이 거기를 점령하러 갔더니 여부수 족속이 뭐라 그래요? 야, 여호수아도 못 점령했어. 지금 5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있어. 너희들이 우리를 점령하러 온다고? 야, 눈먼 자나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막을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놀렸다고요. 여러분, 여부수 족속도 하나님이 꺾으시는 분이에요. 다 꺾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꺾으셔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꺾으셔요. 하만 얼마나 대단해요. 하만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꺾으셔요. 하만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하만의 종족들을 다 죽이셔요. 사울왕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사울왕도 꺾으셔요.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여러 가지 적어봤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사도들 핍박하면서 이제 내가 다 죽였다고 할 때 벌레 먹어서 죽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다 꺾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윗이 인생 살아보니까 결론이 뭐냐? 공고할 때는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 꺾으시더라 가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잘 보세요.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시느냐? 28절 다시 보세요. 주께 해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펴보신다. 살펴보시고 낮추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셔요. 아, 저것 봐라. 하나님께서 살펴보셔요. 살피사가 없어도 답이 되는데 하나님은 살펴보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할 게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여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한나가 얘기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고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요. 부하기도 하시고 천하기도 하시며. 그래서 사무엘 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는 몇 번을 다시 읽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나의 기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사무엘 2장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셔요. 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세요. 낮은 자를 올려서 좋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딱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교만하지 않아도,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셔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게 다윗의 인생 결론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읽을 때는 지금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쓰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자, 29절 볼까요? 29절 또 하나의 인생 결론이 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등불이래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등불이래요. 내가 어둡게 살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잖아요. 어두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어두움은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어둠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은 알 수가 없어요. 어둠은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 빛에서 저기가 뭐네 알고 가는 거지. 여러분, 어둠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요 이 새벽기도 끝나고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앞이 보이잖아요. 그럼 눈을 뜨고 있다가 다시 눈을 감아요.
감고서 내가 볼 수 있나를 열심히 해요. 내가 이렇게 눈 감고 볼 수 있나? 그러면서 눈을 감고서 일부러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나를 이렇게 해요. 안 보여요. 눈을 감으면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눈을 감으면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제가 요즘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잘 안 보여요. 침침해요. 이게 젊었을 때는 제가 1.5, 1.5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제가 보니까 뿌여가지고 그러는데 더한 거는요. 성경도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안경 쓰면 너무 힘드니까 안경은 안 쓰고 있지만 그런데 책을 볼 때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할 때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안경을 꼭 쓰잖아요. 평소에는 안 쓰지만 눈 안 보이면은요 사람이 미쳐 죽어요. 진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인생을 가보니까 인생길이 어둠길이라는 거예요. 인생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봐봐요. 다윗이 내가 왕이 돼가지고 15년 동안 도망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길은요 끝이 없는 길이에요. 그 도망의 길이 끝이 없어요. 결론으로 보니까 한 15년 걸린 거예요. 결론으로 보니까. 그런데 결론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는 도망 다닐 때는 1년, 2년 지나도 끝이 없이 도망만 다니는 길이에요. 그냥 등불이 없어요. 그냥 어둠 길이에요. 그런데 어둠의 길을 다녔는데 시와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게 등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갈 때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이제 다 알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 높당의 제사장한테 가서 칼 좀 달라고 했더니 칼을 줬는데 그 칼이 누구 칼이라고요? 골리앗 죽인 칼이라 그랬잖아요. 그 골리앗 죽인 칼을 들고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 땅이에요. 여러분이 알면 가겠냐고요. 모르니까 가지. 어두우니까 가지. 거기로 가서 뭐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을 비춰서 살리신다고요. 불을 끄지 않는다니까요. 불을 안 꺼요. 인생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어둠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시더라. 하나님이 등불이에요. 내가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등불이죠. 하나님이 등불이 되시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삶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도 어둠이 있어요. 사람도 어둠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우울해진다고요. 우울은요 빛이 없어서 그래요. 조현병 있잖아요. 헛소리 막 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쳤다는 사람들. 조현병은 어두움이 있어서 그래요.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은요 어두움이 있어요.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끝없이 힘들어하고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고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어두움이 있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 빛이 뭐냐? 은혜로 들어와요. 은혜로.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은혜의 빛이 딱 비치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이겨낸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에 계속 은혜와 평강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에서 그 은혜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주셔요?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은혜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요. 사도 바울이 주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어둠에 있는데도 그 어두움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요 그렇게 은혜가 찾아오면 갑자기 찬양이 나와. 갑자기 감사가 나와요. 갑자기 기도하게 돼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너는 어려운 일 당하는데 왜 이러고 있냐? 너 왜 이렇게 어떻게 왜 웃을 수가 있어? 웃을 수 있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음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빛을 머금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시더라. 여러분, 등불이 된다, 불이 된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시편 119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119편이 시편 중에, 우리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에요. 가장 긴 장이 119편, 가장 짧은 장은 117편. 가장 짧아요. 117편. 근데 두 장만 넘어가면 그냥 엄청 긴 게 있어요. 그런데 그 119편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나오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딱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내가 가는 이게 그냥 빛이요 길이다 그게 아니라 인생을 녹여놔서 한 얘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더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니까 등불이 비치는 것과 똑같더라. 말씀대로 사니까 빛이 되더라. 여러분, 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지 내가 빛이 나고 빛의 길을 가는데, 다윗이 살아보니 내 인생은 어둠의 길이에요. 하나도 몰라.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모르고 왔죠. 알고 왔어요? 모르죠. 모르고 오다 보니 어떤 때는 교통사고도 당해, 어떤 때는 아파가지고 수술대에도 올라가, 어떤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쩔쩔매, 어떨 때는 자식들 문제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힘들고 막 그러고 있어. 어떨 때는 내 맘대로 안 되고 인생이 왜 이러냐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막 다 알고 내가 1년 후에는 이렇게 되고 2년 후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 게 없지. 인간이 다 그렇지. 여러분,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와 보니 내가 이렇게 걸어왔네, 이렇게 걸어왔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네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내가 어둠의 길을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등불이 되셔서 나 손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29절 다시 보세요. 29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누가 내 등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등불이 되시더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등불로 인도하시더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 어둠을 내가 어떻게 밝혀요? 여러분, 우리 행성 얘기했잖아요. 행성에 태양이 있고 나머지 혹성이 9개가 있어요. 수금지와 모토, 천해명.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그래요, 여러분, 이 행성 이게 태양계인데 이게 수천 개, 수만 개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밖에, 태양계 밖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아요. 태양의 주위를 다 돌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도니까 1년에 한 번씩 도는 걸 이게 공전, 하루에 한 번씩 돌면 자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지구는 돌아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돌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낮에 보면 빛이 막 있잖아요. 빛이 막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은 어디서 오느냐? 지구는 빛을 못 내요. 우리 지구는 빛을 못 낸다고요.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태양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발광체라 그래요. 발광체. 빛을 내는 존재. 발광체는 태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반사체예요. 반사체.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으로 반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발광체고
우리 인생은 반사체라고요. 인생은 하나님의 빛이 와야 내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요. 내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빛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는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다윗이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더라. 어둠을 밝혀주는 하나님이 내 빛이 되더라. 평생 살아보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발광체 같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해요. 위대한 왕이잖아요. 빛나는 왕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빛나는 왕이 된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어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거예요. 자, 30절 볼까요? 30절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좀 웃기잖아요. 여러분, 적진으로 막 달려요? 적진으로 달리는 거는 죽으려고 하는 짓이죠. 근데 어떻게 하고요?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두 번째,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전쟁 얘기라고요. 전쟁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적진으로 간 거는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거예요. 성벽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했는데 살아있네요. 살아있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31절 결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 뭐냐면요,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셨어.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내 방패가 되셨어.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돼. 나에게만 방패가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너에게도 방패야. 너에게도 방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너에게도 방패야. 너 하나님 의지하지 너에게도 방패야. 이게 무슨 고백이요? 경험적 고백. 몇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험적 고백. 아, 내가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그러니 너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리기도 하고 성을 뛰어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내 인생 보니 너도 방패가 되어주실 거다 라고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인생을 들여서 마지막에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런 시를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이런 시를 남겨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며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발걸음, 그리고 마음, 열정,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원하옵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